위대한 축복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알바트 슈바이처, 그런 1965년 9월 4일에 9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의 무덤은 태어난 독일에도 없고 자라난 프랑스에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적도의 가봉 람바네네의 병원 곁에 묻혀있죠. 평생을 섬기고 헌신했던 병원 곁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간호사로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딸도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대로 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 이 알버트 슈마이처,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참 이력이 화려해도 너무 화려합니다. 현기증이 나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의사 가운데도 아주 유명한 의사였고요.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철학 박사였죠. 또 그는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교수 가운데도 정교수였죠.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였습니다. 자, 의사, 철학자, 오르간 연주자, 신학자, 정교수, 목사. 그런데 적도 부근의 람바라네에 갔죠. 그곳에서 한센병자, 말라리아, 풍토병, 전쟁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곁에서 돕고 있는 흑인 다 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는 왜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해서 하실까? 늘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왔는지,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달이 대낮같이 뜨고 무더워서 잠이 오지 않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그네를 만들었어요. 줄로. 그 그네에 이제 슈바이처가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 노예가 곁으로 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곳에 오셨어요? 왜 이곳에 오셔서 왜 그렇게 사세요? 슈바이처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꼭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질문 앞에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축복의 삶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축복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축복의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삶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삶.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삶. 내가 왜 무엇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소망이 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은 얘기죠. 내 삶의 방향, 목적, 철학, 비전, 소망, 이거 다 같은 길로 가는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다는 거죠. 야, 어떻게 저분 저렇게 살 수 있나? 정말 궁금하다. 우리와는 삶이 좀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네,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완전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참 본받고 싶네. 바로 이거죠.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삶. 이게 위대한 삶이다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해줬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꼭 이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꼭 이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선교지에 가세요. 그래서 좌우명처럼 살아가라고 글러 써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좀 새로워질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죠. 항상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증인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삶. 온유와 겸손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한 축복의 삶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과 의를 행하고도 고난받는 삶입니다. 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도 고난받는 삶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선입니다. 선.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랬습니다.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거다 하는 거죠.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너희의 선행을 참 행하고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습니다. 23절을 볼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인데 14절에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고난을 자청하면서 오히려 가라.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이 있죠. 그 일관된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요. 이 고난에 관한 얘기인데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봐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곤란에 빠져봐라. 이게 다 복이고 이게 다 상급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뭘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신부예요. 그렇죠? 성경에. 우린 다 신부래요. 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한 사람인데 그 결혼한 징표가 뭐겠나? 반지입니다. 반지. 무슨 반지일까 하는 거예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런 반지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반지를 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반지. 부부란 약혼 반지, 결혼 반지뿐만 아니라 필수로 끼는 반지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반지로 바로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반지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 고난.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 우리들만 신부가 아니죠. 교회도 신부입니다.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잘하는 건 소문이 잘 안 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 나고. 교회는 희생양이 될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신랑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난을 안 받겠어요. 100년 가약을 맺은 사람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고난을 안 받겠어요? 받죠.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다 고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우리가 256명의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두툼한 책을 붙였습니다. 붙일 때 그것만 붙인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붙이고 거기다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도 붙이고 또 안부나 축복의 글도 붙였죠.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이게 256권 책을 다 일일이 붙이고 또 포장을 하고 이거 붙이는 값만 이게 또 엄청나고. 그럼 책값은 또 얼마냐? 책값 하나에 18,000원이 넘어요. 그럼 붙이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 책 한 권 하는데 2만 원.
적어도 2만 원은 들어가죠. 2만 원 더 들어가죠. 그 2만 원을 붙이는 작업까지 하면 이게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500만 원. 뭘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맨 고생이에요. 고생. 우리 목회자들이 고생, 수고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 사무장 또 고생, 또 그 일을 돕는 또 집사님들도 고생. 어제 보니까 256건을 우체국에 갖다 주려고 이렇게 담아보니까 그것도 몇 박스에. 이게 다 뭐예요? 선을 위한 고난인데. 또 이 책을 또 제공해주고, 그 제 책 같은 좋은 책. 이게 다 뭐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 의를 행하도 고난을 받아요. 뒷소리를 듣는다고요. 이게 뭘까? 그러면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좀 파손이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고난은 뒤집어 씁니다. 안 하면 될 텐데. 참, 그래서 코로나19의 시대에 저희 교회 식구들이 다 바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과 의를 행하도 고난받는 삶이 뭐예요? 축복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뭘까? 그것은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죽은 양심을 의로 바꾸는, 새롭게 바꾸는 플러스의 기적인데요. 십자가는 죽은 양심.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5가지 양심이 있대요. 5가지 양심.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죠. 5가지 양심이 뭘까? 양심이 여러분 다 달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심대로 사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의 돈 몇 억을 꿀꺽하고도 꿈쩍하지 않고 잘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공직에 있고 국회의원이고 막 이러면서도 거짓말 빵빵 치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 5가지 양심이 나와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 두 번째는 더러운 양심이 디도서 1장 15절이. 더러운 양심. 양심이 더러워.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양심이 있느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았어요. 아예. 양심이 뜨거운 불 내린 인두로 지져버렸어요. 아예 양심 자체가 없어요. 철판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근데 또 하나 깨끗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양심.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에 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할 세례의 상징이다 그랬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 바다를 세례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가 된다. 노아의 홍수나 검푸른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고난의 바다, 이 바다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난의 바다, 엄청난 바다, 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죽은 양심도 살아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례가 제 씻음을 받는 그 습관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양심이 회복돼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례받은 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볼까?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삶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뭘까? 선과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거다. 위대한 축복의 삶이란 뭘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거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왜 맨날 당하고 썩고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거든요.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 그게 뭘까? 우리의 행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인생 성공이고 이게 최고의 지혜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위대한 삶, 또 복된 축복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